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우리 10월 31일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우리 스위스의 쯔빙글리 또 프랑스의 칼빈에게 전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로마 가톨릭의 그런 타락한 구원관에 의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매년 11월 31일이 되면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만성절을 지킵니다. 만성절은 무엇이냐면은 로마 가톨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성인을 숭배한다는 거죠. 성인, 거룩한 사람. 그래서 성 김대건, 성 어거스틴 이렇게 성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별한 일들이나 중요한 업적을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죽으면은 성인으로 칭호받겠습니까? 못 받죠. 성인으로 칭호를 못 받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10월 31일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성인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열게 됩니다. 그것이 만성절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루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피해를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한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의 교리나 사람의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악하게 본 거죠. 우리 할로윈 데이도 이 만성절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만성절이라고 하는 것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지나치다 보니까 요즘도 보면 여러분 주황색, 검은색 옷 많이 입고 유치원이고 뭐고 다 그거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그런 구원관에 의해서 이렇게 할로윈 대회가 상업적으로 변질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들로 이어집니다. 이런 만성절, 할로윈데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12월이 되면 대림절, 우리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연말 연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귀중하고 그동안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세상의 문화 속으로 빠져가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조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가 한 번쯤은 알아야 될 일들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감리교가 왜 나왔고 침례교가 왜 나왔고 로마 가톨릭이 왜 나왔고 이런 것조차 모르면서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 장로교회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 또 우리가 성경 또 우리 구원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출발의 배경이 되는 우리 중세시대 500년부터 1500년까지의 시대를 중세시대 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년의 시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영적인 암흑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397년에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지만은 실제로 중세 시대는 성경이 없는 시대다라고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들조차도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져 있었냐? 우리나라는 다 한글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라틴어만이 거룩한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어려운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 보니까 성당에 있는 신부들도 그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미사를 드리느냐? 그 예식 몇 가지만 애우는 거죠. 예식에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애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 있는 신부들도 사제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1500년간의 그런 아주 긴 역사 속에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어요.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냐면은 구약시대 때는 우리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이렇게 필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필사된 성경을 누가 필사를 했냐면은 성당 안에, 교회 안에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적었는데 그 당시는 요즘처럼 종이가 없으니까 어디다 적었을까요? 양피지에 적잖아요. 양피지에. 그러니까 양피지 여러분 양의 가죽을 가지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성경인데 그게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종이로 만들어도 이렇게 두꺼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쪽복음 형태로 성경이 다 쓰여진 거예요. 마태복음만, 마가복음만, 누가복음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 한 권을 다 가지고 있으려 그러면요. 그거를 보관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또 이게 필사를 하면서 거기다 그림도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가치를 따지자고 하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그렇게 하나 살려고 하면은 한 성을 팔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가치였고 또한 그런 그 가치 있는 성경을 누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에서만 그 성경을 보관할 수가 있고 아무나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였다라는 이야기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라틴어로 성경을 쓰여졌기 때문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질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교개혁이 참 좋게 일어난 건데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든 다 분열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가 분열됨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반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분열되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열들을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반성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분열되었고 어떤 교파가 생겼고 그 교파들이 어떻게 또 번성해 나갔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좀 적어 놓았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해의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분열을 생각할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분열을 통하여서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가 생겼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런 제자들 또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또 유럽으로 복음이 또 증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자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죠. 그래서 황제들에 의해서 3번의 아주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박해가 일어나면 이 기독교의 이런 모든 것들이 움츠러질 줄 알았는데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가 더욱더 막 성장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화형당하는 그 사람의 순교자의 현장에서 그 화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가가 교회를 핍박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가 국가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는 예수 운동이라고 벌려졌던 그런 교회가 이제는 무엇이라고 정식으로 인정받냐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서 정식적으로 인정받는 시기가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로부터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정식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전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의 기독교가 정식 종교가 되었으니까 교회는 더 발전할 것 같았는데 교회가 권력과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타락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분열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분열될 때에 원래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가 어디였었냐면 이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로마라고 하는 지역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거든요. 그 수도가 천도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천도를 하게 되냐면은 지금 이스탄불
그러니까 터키 지방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가 천도를 하게 되었어요. 천도를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로마를 동로마라 그러고 서쪽에 있는 로마를 서로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탈리아는 딱 보면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교회하고 동쪽에 있는 이스탄불에 있는 교회하고 같이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교회를 동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고 서쪽에 있는 교회를 서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저 뭔가 좀 이름을 좀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쪽에 있는 교회, 동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는 원래 동로마 제국이 원래 본질 아닙니까? 서쪽에 있다가 이사를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성이 있다. 우리가 진짜 교회다라고 해서 그 동쪽 이스탄불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정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교회 들어보셨죠? 정교회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다. 정교회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쪽 로마에 있는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 베드로가 우리 교회를 세운 가장 일대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쪽에 있는 교회가 베드로가 처음 세운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 가장 교회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교회가 보편이라고 하는 뜻, 영어의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딱 사용해서 서쪽에 있는 교회를 카톨릭 교회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어요?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오늘날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쪽에 있는 교회는 정교회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정교회는 우리가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 너네들이 행한 것들 우리는 부정하는 거예요. 뭘 부정하냐면 카톨릭 교회는 성인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 막 숭배하지 않습니까? 성상 만들어 놓고 막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인정 못 하겠다. 성인 숭배. 그러니까 성인으로 인정된 그런 사람들을 다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유적지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림 같은 게 보면은 얼굴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된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 뭐냐면 성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는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을 막 경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느 교회가요? 서쪽에 있는 카톨릭 교회가 그런 거예요. 정교회는 우리 그런 거 인정을 못해.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들이 막 쳐들어와갖고 로마를 완전히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니까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멸망당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러시아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해요? 러시아 정교회. 이 러시아 이거 정교회가 그리스로 도망가서 그리스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교회가 굉장히 기념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념교회들을 다 관리하는 데가 어디서 관리를 많이 하냐면 그리스 정교회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정교회는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나중에 좀 있어 비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알아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로마 카톨릭의 타락을 통해서 나타나는 개혁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타락이 막 극에 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로마 카톨릭이 국가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돈이 막 들어오면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더 큰 성당 짓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당을 짓는데 건축비가 모자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면벌부라고 하는 것, 요거를 하면은 벌이 면제된다. 그래서 면벌부라는 것을 판매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의 문서를 탁 하나 붙이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을 했어요. 루터는 구원은 면벌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또한 사제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사제한테 고백하면 사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지 않습니까? 사제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만인제사 정서를 그때부터 주장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루터가 자꾸 이 카톨릭을 막 비판을 하니까 이 카톨릭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 루터 이놈 어떻게든 내가 좀 잡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재판을 여는 거예요. 종교재판. 종교재판을 딱 열어가지고 너 사제직 면직 처분을 내려버렸어요. 면직 처분을 내버리고 또 지나다 보면은 여러분 사제직이 또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다 보면은 또 회복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종교재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토록 이 재판은 영원토록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판결을 그렇게 내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재판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다른 얘기하느냐. 교회가 좀 새롭게 되자고 이야기하는데 왜 저런 식으로 재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저항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프로테스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트. 그래서 프로테스트,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프로테스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프로테스탄이 어떻게 번역되냐면은 개혁교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루터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에도 이제 서울에 가면 루터파 교회들이 있습니다. 몇몇 교회들 많지는 않아요.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이 루터파 교회는 굉장히 성경 중심의 그런 말씀들을 잘 강조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로 이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생긴 개신교회가 루터파 교회였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제세례파와 장로교회의 시작입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 루터만 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습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에는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쯔빙글리도 루터가 딱 종교개혁을 하니까 자기도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에는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들었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종교개혁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쯔빙글리는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와, 진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위스의 쥐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쥐리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을 위한 설교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67개의 개혁해야 될 과제문을 딱 붙였어요. 붙여갖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쯔빙글리와 또 루터와 또 우리 개신교 사이에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성찬에 대한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성만찬을 우리가 하잖아요. 성만찬을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포도주도 마시고 떡도 먹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떡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떡을 딱 먹는 순간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돼서 진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피가 돼서 내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화채설 그래요. 변화화자, 몸체자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시대 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 다 식인종이야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루터파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만찬을 할 때 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루터파 예배당을 가보면요, 떡이 항상 이 강대상 위에 있습니다. 강대상 위에 있고 그 떡을 향하여 항상 이렇게 다 인사를 하고 이렇게 가죠. 공적으로 하나님이 그 떡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공제설, 공적으로 임한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도 얘기하죠. 쯔빙글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이건 단순히 뭐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건 기념하는 거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떡과 잔을 딱 마실 때 하나님의 영이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을 우리 교단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칼빈이 주장한 그런 교리이죠. 이렇게 좀 다양한 차이가 있고 유아 세례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요. 유아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7번의 어떤 미사, 성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칠성례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결혼할 때도 결혼 미사를 해야 돼요. 결혼 미사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다른 종교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반드시 결혼 미사에 참석해서 신부님으로부터 딱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에는 구원이 어떻게 임하냐면은 제일 처음에 성경을 통해서 임하고 그 다음에 교황의
인정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성례라는 것은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거까지 해갖고 제일 마지막 성례가 뭐냐면은 죽을 때 마지막 신부님으로부터 성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7가지의 요 성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유아 세례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첫 출발부터 잘못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아 세례는 구원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쯔빙글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세례 받으면은 말로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2살짜리 애가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인이 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세례파. 재세례파. 우리 교단은 유아 세례 때 유아 세례를 받아요. 받는데 그거는 부모에게 주는 세례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문답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가 장성해서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아이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는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입교. 내가 이 교회에 다시 입교한다, 들어간다. 그래서 입교 의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단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유아 세례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종파가 재세례파라는 종파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 재세례파는요, 정치와 종교를 철저하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끼리 모여갖고 어느 산 밑에 가서 공동체 생활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세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쯔빙글리가 너무 카톨릭 교회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다가 쯔빙글리가 그만 47살 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죽고 난 이후에 그 쯔빙글리의 개혁 사상을 누가 그대로 받냐면은 스위스의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루터의 영향을 받고 쯔빙글리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개혁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고국이었던 프랑스를 떠나서 스위스로 가게 됩니다. 스위스로 가서 제네바로 가게 돼요. 제네바에 가서 이곳에서 종교개혁을 주장하는데 이 칼빈의 사상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칼빈은 무엇을 가장 먼저 주장을 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다. 우리는 예정의 부르심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예정설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칼빈의 종교개혁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칼빈한테 종교개혁을 배우기 위해서 왔다가 칼빈한테 완전히 뿅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막 심취해서 그 교리를 가지고 스코틀랜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 옆에 조그만 섬 하나 있잖아요. 그걸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개혁을 해서 스코틀랜드가 존 낙스가 말한 이 교회를, 이 교회 교리를 국교로서 받아들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교회가 뭐냐면은 장로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칼빈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각 나라로 들어가서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와, 오만대 단합니다. 영국으로 갑니다. 16세기에 보면은 영국의 왕이 누구냐면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헨리 8세가 바람둥이에요. 결혼을 딱 했는데 그 왕비의 시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이혼을 하려고 그래요. 나 왕비하고 이녀하고 이 시녀하고 결혼할래 그랬는데 이때는 왕보다는 교황이 더 파워가 세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다 나 이혼할래라고 이렇게 이혼 소송장을 넣었더니 이 교황청이 안 돼 그래 버린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이 왕이 열받아 버린 거죠. 열받아 버려갖고 그럼 치아라 우리끼리 할래 이래갖고 한 나라의 왕은 교회의 왕이다. 교회의 대장이다. 이런 수위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영국만 딱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교단을 하나 만듭니다. 이 교단이 뭐냐면 영국 성공회. 들어보셨죠? 영국 성공회.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가 헨리 8세의 이혼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 헨리 8세는 8번이나 장가를 더 갔습니다. 지 맘대로 이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나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대한성공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회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성공회는 우리 장로교회하고 좀 달라요. 카톨릭에서 이혼 때문에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 카톨릭의 의식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에 대해서 교회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반란을 일으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막 그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이 영국 성공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굉장히 엄격하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엄격한 사람이다. 그래서 또 영어 단어를 하나 딱 따오는 거죠. 영어 단어. 퓨리탄이라고 하는 것을 따와요. 그래서 이 퓨리탄이 결국 뭐가 되냐면 청교도로 번역이 됩니다. 청교도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뭘 하느냐. 영국 성공회가 정치와 종교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정치와 종교는 절대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교회가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정치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서 성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회중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침례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요즘도 정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장로님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교 당회가 최고의 치리기구잖아요. 침례회는 그렇게 안 해요. 회중교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재직회가 최고의 치리기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다 재직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 중심의 교회, 침례교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침례교회가 더 이상 영국의 성공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회중 중심의 막 교회를 막 주장을 하니까 영국 교회가 성공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침례교인을 막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 침례교인 중에 일부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서쪽으로 팍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신대륙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 신대륙의 메스사세추라고 하는 주에 딱 도착을 하고 신대륙 동부 쪽에 도착을 하게 돼요. 영국에서 이렇게 가면 바로 여기니까요. 대서양 지나면요. 거기에 도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새롭게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청교도, 미국 침례회. 그래서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장로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장로교회가 국교회가 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도 영국을 지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스코틀랜드에 그 뿌리를 둔 그런 장로교회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뭐냐면은 미국 북장로회, 미국 남장로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국 동부의 매사추세츠 주에다가 이렇게 자기들 교회를 세우고 또 자기 자녀를 위해서 또 신앙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대학교를 하나 딱 설립을 합니다. 그 대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렇게 설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대학이 하버드 대학. 그래서 동부 쪽에 가면은 우리 미국의 제일 유명한 아이비리그라고 좋은 대학들이 많잖아요. 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하버드 신학과 나왔다 그러면 조금 삐딱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버드 신학과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조건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감리교를 또 한번 보시죠. 감리교. 18세기에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존 웨슬레의 아버지는요, 성공의 신부였어요. 신부였는데, 이때는요, 여러분,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이 존 웨슬리가 성공의 신부의 15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뒤에 둘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낳았죠. 웨슬리가 공부를 잘했어요. 옥스퍼드 대학 다니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흥을 하고 막 회심의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열정적인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감리교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감리교는요, 굉장히 성령 체험을 강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감리교의 성령 체험에 의해서 나온 종교가 뭐냐면 성결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성결하게 받아들인다 해서 성결교고, 그 성결교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교회가 오순절교단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 오순절.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리교는요, 성령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성화를 강조 많이 하고 결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감리교는 회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결단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약간 의지를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국의 존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생성이 되었고 이 감리교회 중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감리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침례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감리교가 많고 그 다음 장로교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감리교의 일부가 우리나라로 딱 건너와요.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감리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감리교도 중에 일부가 성결교회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에 입국한 선교자 아펜젤로죠. 아펜젤로가 감리교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또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펜젤로 선교사는 감리교가 참 우리한테 준 은혜가 많아요. 최초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최고의 신식 학교를 하나 딱 세워요. 그 신식 학교의 이름이 뭐냐? 배제학당이에요. 이 배제학당에서 누가 나왔냐면요, 이승만 대통령도 나왔죠. 주시경이라는 사람도 나왔죠. 나도양이라고 하는 소설가 김소월도 나왔죠.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 근대화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교파들로 나뉘어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이 5가지의 슬로건을 우리가 했는데 그 슬로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라틴어로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해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라고 하는 말이 오직 하나 이런 뜻이거든요. 스크립 이런 거 하는 거는 영적 이런 것이니까 오직 성경으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의 권위보다 뭐의 권위가 더 높아요? 교회의 권위, 전통의 권위가 훨씬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구원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는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합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가 있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땅끝까지 전해야 될 유일한 가치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솔라 피테입니다. 솔라 피테, 피테. 우리 페이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 피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솔라 피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주셨고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돈을 내서 면벌부를 사든지 뭐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든지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것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가 올라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직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영광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제1조에도 보면 사람의 가장 근본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죄악된 삶이라는 이야기죠. 모든 일은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부패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런 이제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런 역사를 여러분 한 25분 만에 다 훑었는데 이 정도라도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파되어 왔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모르면은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교회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셔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항상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변화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